할렐루야. 2004년 우리 첫 예배입니다. 우리 첫 예배에 다시 한번 우리 첫 찬양으로 새 노래로 주님께 2004년 동안 첫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이에게로 우리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에서만 주님만이 온 땅에서만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네. 우리 1월의 찬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2024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세원교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있고 순종에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긍휼하며 주 따라가는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교회여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교회의 영성과 크리스천의 영성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올려놓을 때에 그것이 바로 그 영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건강들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우리가 드라이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갈증이 계속 나는 것은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채우고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주인의 자리에 돌려드릴 때에 우리 삶들이 더욱더 풍요로워지실 것이고 우리 영성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스승의 노릇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제자의 삶들로 또 종의 삶들로 살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 이 고백들을 우리 찬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하나님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내가 다 올려드립니다. 내가 사랑했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다시 한번 고백할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2024년에 하나님 나의 예배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헌신으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 주님의 기쁨 내는 것. 하나님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주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그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가 주님을 기뻐하게 해주시고 나의 헌신과 나의 순종과 나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마음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첫 예배에 우리 다짐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 다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주인 행사했던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사업, 나의 생각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사업,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자리로 돌려드립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 되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내 뜻대로 드라이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살면서 예수님을 제자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어느새 하나님, 내가 스승 노릇을 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내가 가르치는 걸 좋아했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스승의 노릇을 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2024년 내가 주님의 헌신된 순종하는 그런 종이 되기 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고 나의 헌신과 순종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셔서 우리 세움의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그런 예배 되주시고 우리의 삶들이, 우리 장년부의 삶들, 우리 자녀의 삶들도 그렇게 주님의 삶들로 환하게 비춰지는 우리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시름하고 있는 우리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는 내전 가운데, 여전히 끝나지 않은 그 총소리를 들어야 하며 예배 드려야 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민족들 위해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들, 주님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주셔서 그 나라들 위해서,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행사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다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우상이 되었던 물질들, 나의 우상이 되었던 자녀들까지도 나의 우상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것이라고 행세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쓰지 않게 해주시고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드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제자의 삶으로 살기 원했습니다. 아버지 어느새 내가 스승이 되어져 있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제자의 삶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배로 인하여 기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예배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헌신으로 인하여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순종을 인하여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교회 모든 공동체가 우리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주일을 잘 옮겨드리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성을 회복하는 2020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길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밝았지만 여전히 폭격 소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무너진 성전 가운데 있고 무너진 성전을 못 살게 해주시고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예배를 받아주시기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그 아파하는 땅들 가운데 그 시름 있는 그 땅 가운데 주님 오늘도 예배를 받아주시고 도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신 감사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저희에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해 2024년 새로운 시간,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어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교회에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이 저희들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되게 하지 마시고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과 결과가 주님이 원하시고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일을 감당할 사역자와 교육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 힘들어하지 않으며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우리 세움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며 선교와 구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의 열정을 담아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과 삶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말씀과 향기가 머무는 가정, 찬양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는 사람이나 나가는 사람이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삶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묵상하게 하시어 주님과 동행하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너무나 많은 불안감을 자극하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죽음, 테러와 폭력, 기아와 빈곤, 경제위기, 자연재해, 수없이 많은 난민들의 고통과 절망의 눈물들, 삶의 불확실함으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둘러싼 모든 것이 어렵고 침체될지라도 2024년 올해에는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시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맡은 바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어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아픈 자에게는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며 마음이 아픈 자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만나 믿음 안에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을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을 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연합하여 마음을 하나로 뭉쳐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을을 이끌어 나가는 마을장님을 축복하시어 마을을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말씀을 통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스스로 나아가는 신앙을 우리 모두 가진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 찾으시고요. 우리 특성하시는 분 준비해 주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들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날마다 학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헤브론 마을의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
오늘 1월 찬양도 교회에 관한 찬양이었고 또 특성도 교회에 관한 특성이네요. 오늘 말씀도 교회에 관한 거네요. 네. 영신 예배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본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는 거. 여기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2024년도 한 해를 같이 시작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명령, 계명은 뭘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네? 너무 잘 아시고 있는데 맞아요. 분명히 찬양에 다 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가장 사랑하는 표현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정말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 했잖아요. 말씀, 그다음에 기도, 찬양에 관한 그 기도했던 것처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남녀 관계가 사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오래 사시는 어르신들은 꼭 사랑을 말로 표현해야 알아? 이렇게 하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표현하셔야 합니다. 표현 안 하면 모릅니다.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면 사랑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예배에 목숨 거셔야 합니다.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뭐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답을 이 공동체가 얘기했어요. 헤브론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공동체예요. 소그룹 공동체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표현이에요. 우리는 마을 공동체지만 어떤 교회는 구역, 어떤 교회는 셀, 목장, 석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그룹들, 소그룹 하나하나 그 그룹들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느냐. 이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누구를? 형제를 사랑하래.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고 고백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 헤브론 마을, 십시일반, 베델마을 여러 해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를 내가 사랑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저는 처음에 세움교회를 시작을 할 때에 이제 벌써 어느덧 이제 5년째 들어가는데요. 그때 저 마음에 제일 먼저 마음에 잡았던 게 뭐냐면 예배였어요. 예배. 예배를 잘 붙잡아야 된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 그러면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단단히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찬양팀도 없었는데요. 그냥
무턱대고 제 마음속에 찬양팀이 막 앞에 서서 찬양하고 막 그런 게 이게 상상이 되어지고 기도를 참 몇십 년간 했었어요. 두력이 있었을 때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드러머도 없는데 중고 드러머를 먼저 샀어요. 그럼 하나님 사람도 보내주시겠다. 그러더니 사고 나니 사람이 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찬양팀들이 한 사람 구성이 되어주고 그 당시에 교육전도사가 없어서도요 찬양 목사님을 세웠어요. 그래서 김시환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교회가 찬양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뜨거워져야 되고 말씀이 살아나야 되어지는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이게 우리 찬양부가 많아졌잖아요. 찬양부가 많아져서 앞에 서서 찬양하고 새로운 찬양을 하고 막 이러니까 어르신들은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반대로요. 요즘 세대들은요 찬송가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찬양송가를 들어서 우리는 찬송가가 쉽다 생각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찬송가를 되게 어려워해요. 이게 바로 다른 거거든요. 많은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우리 영상 올라가잖아요, 주일날. 그러면 한국에서도 보고 여기서 보는데, 제일 먼저, 목사님 설교 좋다, 이러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보다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찬양 너무 좋다. 찬양 너무 좋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십시오. 그 가사 한 구절구절들을 생각하면서 부르시면요, 진짜 은혜가 되줘요. 교회가 찬양에 살고 기도가 살고 말씀이 사는 거예요. 이거를 세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4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예배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공동체예요. 수그룹 공동체. 교회가 두 축이 있어요. 하나는 예배고요. 하나는 공동체예요. 이 두 축이 같이 가야지 어느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은요 교회는 건강하게 세울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사랑의 표현은 그냥 열정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지만 소그룹에 들어가서는 활동도 하지도 않아.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없어? 그거는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표현하는 만큼 내가 뭐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정말 활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 받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꾼들 세울 때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 왜 받아요? 일꾼들을 세울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죠? 누누이 말씀드리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그 절제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활동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성품에 관한 거예요. 그냥 성령 받아서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하나님 사랑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내가 속한 공동체 마을이든 교회이든 내가 거기 있는 사람을 내가 뭐하고 이해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품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성령의 9가지 성품이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면 굳이 내가 성령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 가정 하나 세워져 가는데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가려고 그러면은요 성령 받으셔야 이게 세워져 갈 수 있어요. 부부 사이 안에서도 용납 못해요. 한번 싸우면 끝까지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느냐 이걸 이렇게 되니까. 안 그래요?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왜 받아야 하는지 알아요. 그거 모르고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요. 너 받아서 뭐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 충만한 거는 내가 만나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품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PPT는 최근에 작년 연말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최근 나왔는데
그 책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의 트렌드, 지금 어떤 형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를 쭉 이렇게 책으로 편집했고, 그 책을 가지고서는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한국 교회를 가지고 연구하고 고민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또 호주에 살아가니까, 근데 그 한국에서 강의했던 PPT를 보내주셔서 그 PPT를 쭉 보면서요, 지금 한국의 교회의 영성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깨달은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두 번째 보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이 든다가 몇 프로예요? 82%. 그냥 대면 예배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거 아니더라도 내가 집에서 그냥 그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보면서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나는 그 교회의 성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2% 된다 그래요. 엄청난 숫자죠. 그 다음에 3번에 온라인 예배를 참여 시 목회자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도 50%가 넘은 수치예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 거기 보면 5번에 보시면은요, 플로팅 크리스찬의 정착이라고 되어 있죠.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붕 떠 있는 크리스찬을 얘기를 해요. 이곳에 속한 것도 아니고 저 교회에도 속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도 갔다가 저기에 갔다가 이 영상도 봤다가 저기 영상도 봤다가 나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24% 점점 많아져요. 저 숫자가 많아질수록 교회를 들어오지는 않는 거죠. 최근에는 플로팅 크리스찬이 아니라 OTT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버 더 탑 크리스찬인데요. 이거는 그냥 본인의 내 신앙의 성격에 그 신앙적인 다 취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의 성격의 취향에 맞게끔 그냥 내가 골라 듣는 거예요. 찬양도 골라 듣고 말씀도 골라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지는 거예요. 물론 호주의 한인교회 안에서도 그런 바람이 불어있겠죠. 나는 하나님은 좋아.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면 믿어. 하지만 교회를 다녔더니 사람과 부딪히고 살아가는 거 쉽지가 않아. 내 가족과 같이 살아가는 거 힘든데 교회 안에 부딪혀가지고서는 무슨 마을 무슨 구역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점점 난 그런 게 싫어졌어. 그냥 조용히 집에서 영상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난 속 편하고 좋아. 그런 교인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처럼 영상을 예배를 드려지든 플로팅 크리스찬님들이 있든 OTT 크리스찬이든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그 얘기가 있어요. 뭘까요? 뭘 공통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외롭다 하는 거예요. 외롭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외로우니 또는 바깥에 나가서 영상을 드려서도 예배 드리는 거 외로운 건 다 똑같아. 난 그냥 하나님만 믿고 살래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있는데 내가 정말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없으니 마음에 허전함이 들고 외로움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가정이 잘 풀리고 여러 가지의 일들도 내 생각대로 잘 된다 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 진짜 영적인 것들이 딱 이렇게 안정적으로 딱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몸담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내 마음에 딱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괜히 불안하고, 그죠? 괜히 힘든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하지만 내가 내 마음 안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다니는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갖고 있으면 가정이 조금 힘들어도 살아가는 게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거 혹시 느껴본 적이 있어요?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저기 한번 다녀보는 거잖아. 내가 사랑할 마음의 교회를 갖고 싶은 게 우리 모두가 다 소망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정 안에서 살아가고 뭘 살아가도 그 밭이 이겨내는 힘이 있는 그 공동체가 있어야 견뎌내지. 그러지 않으면 너무 허전해요. 너무 힘들어요. 붕 떠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코비드 이후의 영성에 대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눔의 영성이다. 이제는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들을 내가 이젠 나눌 대상이 없으면 우리들의 영성은 죽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들이 영성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가 말씀을 묵상을 하든 기도하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든 같이 나눌 대상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나눔의 영성이에요.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는 이 나눔의 영성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무너져 버려요. 1000명, 10,000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과연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눌 대상이 있느냐, 나눔을 할 수 있는 영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의 건강한 영성은요, 거기에 달려져 있어요. 목회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신경 쓰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이 성도가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을 했는데 하나님 이 성도가 자기 혼자 교회 생활을 하다가 버티는 자가 되지 않고 서로 말씀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는, 이게 제 소망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진짜 제 목회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교회에 등록했거나 정착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 등록 카드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소그룹에 들어가서 적응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 안에는 등록했구나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 합심 기도해야 하는 것이구나. 합심 기도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힘있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합심 기도에 많은 적용을 되어지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교회의 합심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 형제가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 또는 잘못을 저질렀어? 그럴 때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그 사람만 가서 뭐 하래요? 권고하래요. 만일 들으면 너가 너희 형제를 얻을 거다. 죄를 범해서 이제 이 사람이 공동체를 떠나갈 판이야. 그걸 아는 사람이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일대를 만나서 너 왜 그랬어? 너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 너 이거 가지고 그렇지 아니하면 넌 우리 공동체에서 있지 못해. 라고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정말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었네? 그럼 어떻게 하래요? 당장 잘라버려 이렇게 하지 않고 두세 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혼자 가지 않고 두 사람, 세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지금 네가 돌이키지 않는 거는 아마 너가 전 죄를 아마 죄인지 모르라서 그러는가 본데 아니 이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너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 돌이켜. 바꿔줘. 돌아와. 한 사람이 가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같이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으면 그 형제는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래요? 안 되면 어떻게 하래요? 교회에다가 말하래. 교회가 뭐예요? 공동체. 교회 전체에게 공포하래. 이 사람이 이렇게 졌는데 뭐 하는 거예요? 말 듣지 않았다라고 죄를 범했다라고 공포하래. 그리고 내보내래. 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에 맞죠. 그리고 또한 그 공동체는 거기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진리가 들어가야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무조건 사랑의 공동체다?
아니에요? 사랑의 공동체 안에 반드시 뭐가 있다? 정의와 공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연애를 자꾸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있다 시작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동성연애자든 누구든 우리는 그를 품고 사랑해줘야 돼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들 또한. 하지만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라고 고백을 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사랑하는 부모님이잖아요. 자식들을 키워나갈 때 부모님이 무조건 내 자식이 사랑스럽다라고 얘가 잘못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걸 다 그냥 덮고 갑니까? 사랑으로? 그건 잘못된 부모님이에요.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 뭐 돼요? 잘못되어져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매를 들 땐 매를 들어야 되고 때릴 땐 때려야 되고 야단칠 때 야단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부모는 그렇게 합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다 사랑이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가, 진리가, 올바름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이죠.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어떤 음행이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식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용서해주고 품어줘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죄까지 품는 건 아니에요. 죄는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회개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한 채 같이 가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 우리가 같이 섬기는 교회 안엔 정말 저런 죄를 갖고서 교회 들어오는 사람 별로 없죠. 이제 그는 스스로 교회를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 것들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큰 죄들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말 한마디예요. 참 재밌죠. 요즘에 악한 사단들은요, 눈에 보이게끔 막 그런 거 왜? 이제는 그게 어떤 것인지 다 아니까 그런 짓을 하게 되면 스스로 떨어버리거나 거부하거나 그래. 근데 오늘날 교회를 침투해 들어오는 사단은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틀어버리고 깨트려서 뭐 하는 거예요? 네, 깨어지게 만들고 떠나게 보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린 이거를 정말 2024년도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매일같이 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가 보고 듣는 것들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내 심령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하고 소소한 것에 흔들리고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단단히 서게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저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어줘야 합니다. 오늘 18절을 볼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교회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 영적인 사고랑 조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 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늘이 메어지면 땅에서도 메이는 거고 하늘이 풀려면 이 땅에서도 풀려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축복의 사고와 개념인데, 오늘 하나님은 이걸 거꾸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겠다.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일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더니 누구는 어떤 선지자라고 그러고 누구는 뭐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니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그 말 듣고 얼마나 좋은지.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처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그죠? 이 얘기는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권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신앙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공동체 안에서 죄로 묶여져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져 있는 거야. 여기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 버리면 그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거야.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해결이 되어져 버리면 위에서 오는 것도 풀려지고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 교회를,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가 결국 하늘의 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가 결정되어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없이 여기고 공동체를 다 무시해버린 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열릴 것 같아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받기 원한다면, 위에서 내려주는 축복을 여러분이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메시지가.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묶여 있으면 하늘에도 묶여져요.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같이 은혜를 받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하나가 되어 버리면 위가 풀리는 역사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내가 사랑하는 정말 공동체가 되져요. 여러분, 올해 2024년도에 하나님이 받을 축복과 은혜는 어디에 달려져 있다?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달려져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메시지는 그 말씀이에요. 합심 기도회 하에서 모여서 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져서 기도할 때에 그 두세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묶인 것을 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늘이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용서 없는 교회는 부흥도 역사도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쓰고 뭐라 읽는다? 용서라고 읽는다. 사랑이라고 쓰고 용납이라고 읽는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 사랑하는 법이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사랑이 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뭐냐면 용서와 용납이 없이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인류가 태어나서 인류가 살아온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용서는요, 우리 인간 사이의 아름다운 덕목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용서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인간 사이의 사회에서 쓸모없는 거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가해자가 있으면 그 가해자를 용서를 하면은 그 가해자가 책임이 진 것에 대해서 회피를 하거나 그 사람이 죄를 진 것에 더 정당성을 갖거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용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사고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것은 옳은 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가장 큰 덕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는 분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온몸으로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뭐가 일어난지 아세요?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용서가 시작하게 되어지니 그곳에 뭐가 일어나더라? 기적이 일어나더라. 메어져 있던 것이 풀리더라. 인간관계 속에 있는 것들이 깨어지고 틀어지고 회복하지 못한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더라. 이게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져 가려면요, 사소한 문제가 우리에게 수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용서예요. 여러분, 용서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용서받고 싶어 하죠. 부부싸움을 서로 했어요. 네. 누가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어질까요? 부부싸움 했어요. 이게 해결되어지면 어떻게 되면 돼요? 나는 죽고가 먼저 되면 되죠. 나는 죽고 예수 사는데 누가 죽을 거냐? 남편이 먼저 죽는 사람이 뭐 해야겠어? 미안해 라고 손 내밀 거예요. 아내가 먼저 죽었다고 하면 그 아내가 여보 내가 미안해 라고 용납하고 용서를 할 거예요. 나는 죽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뭐냐면 부부관계 안에서도 용납이라는 게 없어요. 에이 저놈은 저네 원래 막 그러면서 마음에 품고 가는 거지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크냐 작으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 그룹 안에 과연 얼마나 용서함이 용납함이 존재하느냐. 세상에는 보기 싫은 사람들도 같이 살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곳도 내 마음에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직장에 가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내 자식을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다 드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내 가정 안에도 연약한 자녀들이 있으면 그를 품고 가야 되어지는 거예요. 못 놔도 내 자식이요, 못 놔도 내 부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도 가는 거예요. 교회는 또 어때요?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어느 곳이나 할 것 없이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세상이나 다 뭐예요? 용서를 받고 싶어 해요. 용서를 구해요.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누가 먼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겸손이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용서가 먼저 되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용서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겸손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먼저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용서하기 위해서, 용납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저에게는 1월달이 피를 말리는 달입니다.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가야 하는 달입니다. 여기저기 공동체에서 목사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바꿔주세요, 있게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별의별 얘기가 다 들어옵니다. 목사는 하나인데 요청은 수십 가지입니다. 1년 동안, 한 달 동안 저는 피를 말리는 그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올해 공동체가 결정이 되어지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철이 철을 다듬어요. 내가 다듬어지는 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요.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사람답게 누구가 내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그를 기꺼이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 못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서로 헐뜯으면 아무 일도 안 돼요.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에서 찬양팀이 교회에 대한 찬양도 했어요. 헤브론 마을이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찬양도 했어요. 그냥 노래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젠 정말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납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를 마음에 품고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